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 장 6장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6장에서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그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말씀 제목이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은 우리의 온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기는 또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앞부분의 교리 부분에서는 우선 뭘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찬송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에 대해서, 그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경륜, 예정은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하셨어요.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 그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100%, 인간으로서의 100%,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속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제 결정적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고 인간이 나눈 거예요.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 중간에 담이 막혀 있었는데 이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 담이 뭡니까? 그 담은 그 성막으로 볼 때에는 저 지성소 지성소는 맨 안쪽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기 바로 법궤가 있고 시은좌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이 휘장 안에는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 정복을 갖추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피를 가지고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그냥 대제사장의 정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즉사해요. 그런 전부의 모든 의미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 그렇게 됐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없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그게 계시하신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교리편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그 이후에 4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생활편을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대충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생활론을 살아갈 때 성령 받아라 그거예요. 성령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하는 거는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에요.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될 거는 사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다면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가 성경에 나오는 답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를 이루는 게 생활론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의 생활을 살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생활. 새 사람, 성령 받은 자가 사는 삶이 새 삶이에요. 새 삶. 내가 옛날 삶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육에 빠져서 육에 젖어서 육체주의가 돼서 세상 중심이 돼서 사는 거를 이게 옛 생활이에요. 그게 이거는 이미 십자가를 내 구속의 사건으로 믿는다면 벌써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정과 욕심을 다 죽인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사람은 새 생활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성령 받은 사람 새 생활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생활이 정말 은혜로운 거는 감사가 빠질 수 없어요.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뭐 새롭게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앞에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리신 거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지. 어쨌든 감사 생활을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생활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천국 갈 건데 뭐 나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 확신하며 감사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잘 살아라. 그래서 먼저 부부생활을 이야기했고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후세로 태어난 이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이제 일터에 직장에 고용된 자들은 그 고용주의 영향 아래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라. 그 주인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준 고용주에 대하여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주인들에게는 고용주에게는 그 고용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네가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장차 너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다. 그러니까 그 고용된 직원들을 역시 형제로 대해라. 네?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어진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거듭난 새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물론 제일 앞에 제가 성령을 얘기했어요. 성령을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처럼 전신갑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겠죠. 영적으로 방어도 잘해야 되겠고, 방어를 하다가 결국 방어적 태세 가지고는 안 되면 끝에 가서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의 이 지구상의 세계를 놓고 볼 때에도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두 개의 노선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민주주의는 전쟁을 먼저 절대 일으키질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켜 놓고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논리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랬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막 400명씩 몇백 명씩 그냥 계속 살해하고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 맞는데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방어적 태세를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는 어쨌든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꼭 취하라,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전신갑주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맹 놓고 그렇게 살면은 맨날 마귀한테 찔리고, 그리고 터지고 그런다니까. 그래 놓고도 그게 하나님 책임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지요. 자기가 마귀한테 찔렸고 터지고 깨지고 그랬으면서도 그게 왜 하나님 책임이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귀한테 다 그냥 오픈해 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혼돈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성경이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택한 자라도 미혹해가지고 막 엎어치기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상황을 간파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뭐라 그래요? 합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해. 이게 이성이, 신앙이, 영이 그 이성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훌륭한 기관이 이게 이상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합리적인 게 뭐예요? 아,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아주 이게 잘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너그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간의 합리성을 배제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합리적인 걸 배제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그대로 서야지 거기에 이 말씀에다 다른 옷을 입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혹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어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가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말씀에다가 다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을 가지고,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자꾸 다른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거예요. 중세의 종교 개혁 시대에도 보면은 왜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그 강력한 슬로건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에서 한참 다른 데로 갔거든. 로만 가톨릭이 막 속죄표를 팔고 성물 숭배를 하고, 이건 전부 성경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가톨릭도 보면 10계명에 2계명은 없어졌어요. 1계명만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와서 그 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만들었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그 가톨릭 그 뭐 찬미가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죠. 그런 거 보면 거기에 이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뒤편에 10계명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보면 2계명 우상에 대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왜 하도 성물 숭배하지 말라, 그게 잘못된 거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막 이래 놓으니까 그걸 없애버렸어요. 참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사탄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혼탕을 쳐놔가지고 오늘 이 시대는 혼란이 가중돼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맑은 물이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똑같은 물인데도 허집어가지고 흙물 지어서, 그래서 흙탕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악한 날 마지막 때 마귀가 집요하게 그리고 강력히 활동하고 있는 때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 알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첫째로 이 마귀를 알아야 한다. 이 마귀는요
뭐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사단을 전부 사탄으로 번역했습니다. 뭐 사단 그래도 틀리지는 않는데 마귀 사탄이에요. 예? 사탄인데 이 마귀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에 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대로 마귀라고도 나오고 아니면 사탄이라고도 나온다. 예.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는 그 수식적으로 성경에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으로 나와요. 예. 세상 임금 그러면 모든 임금들이 다 마귀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표현상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불신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 신으로 나와요. 세상 신으로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나오지요.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 오늘 본문에 속하지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두운 데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 역시 세상이 나와요. 어둠이라고 나오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할 때의 일이죠. 거기에 시험하는 자로 나와요. 시험하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9절 여기 말씀에는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로 나와요.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 이걸 제가 다 쓰는 이유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여기 말씀에는 악한 자로 나와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계시록 9장 11절 여기 말씀에는 무저갱의 사자로 나와요.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이요.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사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홉 번째는 계시록 12장 9절. 여기 말씀에는 큰 용이라고도 나오고 또 옛 뱀이라고도 나오고 이 큰 용이며 옛 뱀 이는 천하를 꾀이는 자로 나와요. 천하를 꾀는 자, 유혹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쭉 한 9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마귀는요 죄악과 어둠의 주관자라고 볼 수 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과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있으면 믿음 뺏기고 그 진리의 복음을 뺏기고 그냥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마귀한테 흔들리는 거는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항상 마귀한테 붙잡혀서 흔들리는 거 보면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괜히 쓸데없이 남 공격이나 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마귀의 그런 노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존재한다.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마귀는 존재한다. 예, 마귀는 존재합니다. 아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귀신이 왜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예? 귀신의 장난이 대단합니다. 그 귀신한테 강력히 붙들려 가지고 그 귀신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점치는 종도 나오고요. 귀신한테 사로잡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들도 나오고요. 뭐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나오고 바울 사도 그런 서신들에도 나와요. 귀신은 존재하지요. 귀신은요 악한 일을 하는 자인데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등장합니다. 예, 간첩같이 등장. 간첩같이 등장. 이게 속에 정체를 숨겨요. 이단도 그러지요. 이단은 뭐예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단은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 처음에는 대단히 남이 말하지 않은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지 않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 넘어가요. 그것도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더 그래요. 자기의 그 지식적인 걸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풀어가지? 야, 이건 보통 기성교회와는 다른 어떤 영감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은 이단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데 어느 만큼 가면은 거기서부터 성경과 관련해요. 처음에는 성경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진행에 거기까지 가면 사실은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성경과 다른 얘기로 갈래를 쳐서 가는데 거기에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가 아니고 교주가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분이 깨달은 성경, 그분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세주로 온 것처럼 이 시대의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쳐서 가는 거예요. 뭐 요즘에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그러지요.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만희를 등장시키는데 이제 이만희 노인이죠. 90이 넘은 노인이고 이제 그런데 얼마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첩같이 등장을 해요. 사탄의 무리예요.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귀의 관계하에 빠지는 거예요. 예, 지나치게 두려워함. 마귀의 상대, 이 귀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우리는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시죠. 우리의 주관자이시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셔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을 강력히 의지하고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도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귀신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나와요. 마가복음엔 5장 1절 이하에 나오고 누가복음엔 8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그랬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로마 군대로 이야기한다면 군단 병력 정도의 규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니에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다 그냥 비탈길을 내려달려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는, 왜냐하면 이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이 돼지들이 다 가서 물에 가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왜 우리한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왔냐고 벌벌 떨면서 요청하기를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럼 그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돼지 속에 들어가가 돼지를 죽게 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큰 피해를 준 자로 그렇게 해갖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떠나라고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이 물질적 피해만 가지고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영원한 것, 영생의 생명, 여기에 대한 가치를 둘 때에 바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자꾸 물질에다 가치를 두니까 물질 가지고 씨름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꼭 뭐예요? 그 군대 귀신 때문에 돼지 잃어버린 그 마을 사람들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또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악령, 악한 영이죠. 악령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전해요. 이 사탄이 시작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하늘에서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천사국이 있었어요. 천사국, 그러니까 천사 세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뭐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국이 있어요. 전쟁하는 천사국 미카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돼버린 루시프가 있어요. 이게 천사국들인데, 그 천사국들 중에 루시프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천사들도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하나님이 패망케 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공중 권세를 잡고 그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공중 권세를 잡고 그 이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에 기습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습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최초의 이 마귀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대적해요.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일 갖고는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은 참소한다. 참소를 해요. 이 참소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욥기에 나오죠. 욥기 1장, 2장에 등장하는데, 욥을 하나님이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평가하지요. 욥의 그 일상적인 삶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랬더니 하늘 천상 회의에서 그때 사탄이 참소를 하지요. 뭐라고 참소를 합니까? 아이고 뭐 너무너무 재산을 맞이 가지고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 그 욥한테서 재산 다 뺏고 자녀 다 뺐으면 그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욥의 신앙같이 훌륭하게 되면은 내가 재물을 잃는다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 하나님한테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게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은 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해?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탄의 참소에 의해 가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사탄이 그렇게 참소할 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네 힘으로 욥에게 있는 거 다 뺏어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산이 다 뭐예요? 양, 낙타 이런 것들을 전부 침입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욥의 아들들하고 딸하고 한 지붕 밑에서 잔치하다가 그냥 태풍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당해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모든 자녀가 그렇게 됐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까지 다 없어졌어요. 그때 앞에도 얘기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참소해요. 예? 아예 재물 다 잃었지만, 자녀 다 잃었지만 아직도 그 개인적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경영하는 것 같이 그러지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최악이죠. 잃어버렸는 다른 거 다 잃어버린 내 몸에 병까지 들면 그거 참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도, 욥의 부인도 그 옆에서 그래도 남편을 위로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남편은 오히려 더 그냥 심령에 소금 불지르고 불질러 놓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때 같이 살아온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더 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뭐가 가정에 환란이 오면 못 산다고 그냥 헤어지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어쨌든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러느냐고 하고 욥은
또 승리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욥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 중간에는 좀 흔들린 적이 있어요. 흔들렸다고 하는 건 자꾸 옆에서 친구들이 뭔가 너한테 잘못이 있어,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방을 펼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기 의의를 좀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욥의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고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변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자기 의의를 넘어 드러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나 끝에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들한테, 욥에 공격하던 친구들한테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 제사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죠.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주시고 하는 얘기가 욥의 결말로, 즉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거기 내용을 보면 참소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해요. 참소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게 뭐냐면은 죄악에 빠지게 해요, 우리를.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한다. 죄악에 빠지게 해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마귀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죄와 악함에 빠지게 되는 게 이게 마귀가 벌려놓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뭐 가룟 유다도 그랬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혼미한 마음 갖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들어오게 하고 막 번뇌하게 만들고 전부 악령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을 알고 마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오늘 말씀 첫 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져야 한다. 그럼 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뭘까? 이미 앞에도 다 나왔던 말씀들인데,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첫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우리의 어떤 영혼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 강건해질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미 앞에서 공부했지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 자체로서는 이 악한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적인 내용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가능치가 않아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자꾸 나를 무장시켜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관리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성격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육체적인 모든 것들로, 아니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를 관리하는데, 그런 거는 사탄 앞에, 마귀 앞에 별로 힘을 못 써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마귀의 그 대단한 지식이 있다는 거지요. 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영적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만 이게 뭐냐, 공경모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네 어려서 부흥 집회에 있으면은 참 잘 쫓아다녔어요. 교회 어른들 쫓아서 나도 은혜 받으러 갈래요. 그리고 쫓아다니곤 했어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 많이 했고요. 근데 어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걸 강사님한테 들었어요.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마귀 쫓아내는 그 집회를 부흥 집회 끝나고 2차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좀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른 분들 다 이제 이 집회 끝나고 가고, 그래서 뭐 빙 둘러 앉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그만 꼬맹이도, 주일학교 학생 하나도 낀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기도 꽤나 한다고 하는 어른들은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뭐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꼬맹이한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학교 꼬맹이가 그래도 어른들한테 이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축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벌벌 떨고 도망을 간 거예요. 막 기절을 시키고 거품을 흘리기 뭐 하고 이러고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기절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아까 저 아이를 그렇게 제일 무서워했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예맨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은 시퍼런 게 크더래. 그래서 무서웠다 그래. 그런 얘기를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마귀한테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요. 순수한 주를 믿는 믿음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사람은 못 봐도 그걸 보는 거지요. 죄악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는 이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모든 삶의 내용에서 정말로 성숙해요. 어른스러워요. 애들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성숙한 것 같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어린애같이 그래요. 잘 삐지기도 하고, 예?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듬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비판적이고 전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내용이 자기 눈에 띄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지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에게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세워줍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비판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받을 존재임에서 누구를 비판하느냐? 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예?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대로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 남을 비판한다? 이거는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생각해보고 상대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를 입어야 한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바로 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내용을 헬라어에서 파노풀리아 그랬어요. 예, 파노풀리아. 이 파노풀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저 이 뜻을 얘기한다면은 완전 무장입니다. 무장을 전체적으로 잘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11절하고 1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근데 이 파노플리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앞에 나오고 있는 파스라 그래요. 파스 이거는 모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플리아는 호플론 그랬어요. 이 호플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 도구 아니면 기구 아니면 무기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저 파노플리아는 완전 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도구를 갖췄다 아니면 모든 기구를 갖췄다 아니면 모든 무기를 갖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대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방패 아니면 검, 창, 투구, 이 가슴 바지 아니면 이 정갱이 바지.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내는 거라 그래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 이 정갱이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요,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은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를 상대하는 거, 사탄을 상대하는 거라 그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해 갖고 그렇게 된 일거든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알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냥 그 마귀는 뭐 분간을 못 해놓고 그 사람하고만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싸움이냐면 혈육의 싸움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혈기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렇게 상대에서 싸우는 이런 싸움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 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결국 마귀한테 맨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완전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계를 미리 알고 말씀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쪼록 어른스러운 신앙인들로 앞으로를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복을 받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